은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성령님의 은사와 관련해 갖고 많은 오해들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생겼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특히 한국 교회는 은사랑 관련돼 갖고 많은 이제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었죠. 자,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냐면 성령님의 이제 은사를 충만하게 받았다는 보통 남편들보다는 아내들이 많죠. 그래서 은사를 충만하게 받았다는 아내와 그렇지 못한 이제 남편 사이에서 일어나는 벌어지는 갈등들이 사실 허다하게 많았고요. 성령의 은사를 강하게 받았다는 교회 안에 이제 성령파들이 있어요. 이제 성령파들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내부적으로 이제 대립이 일어나거나 분열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은사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못 이해해서 일어난 현상이라는 건 거죠. 은사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데 우리가 그걸 받고는 잘못 그러니까 받을 때도 받고 나서도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선물, 증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물, 증여 이 뜻을 따라서 좀 문장을 만들어 보면은 증여니까 선물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게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는 그 선물을 받을 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거저 선물을 증여받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께 거저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거저 받은 거기 때문에 또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이 은사인 겁니다. 선물로 거저 주신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내가 받고 이제 남들에게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라고 거저 줬으니까 나눠 줄 수 있잖아요. 내가 내 노력으로 받은 거면 못 나눠 주지만 거저 받은 거기 때문에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이 은사예요. 자, 남편이 아내가 늘 교회에 다니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못마땅했고 아내는 남편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는 집이 있었어요. 많죠?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용기를 내 가지고 아내가 부인이 남편한테 말을 건 거예요. 뭐라고 말을 걸었겠어요? 함께 교회에 가자고 요청을 남편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질문을 한 거예요. 저도 우리 남편이 이런 질문 숱하게 했거든요. 자, 그런데 뭐라냐면 남편이 기다렸듯이 뭐라 그랬냐면 여보,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딱 한 장밖에 없다. 전 인류를 통틀어 딱 한 장밖에 없다. 이런 소리 하면 보통 이제 성령 충만한 아내들이 뭐라 그래요? 말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러면서 남편이 그러는 거야. 그 딱 한 장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당신이 가진 거야. 지금 당신이 가졌어. 그러면 당신은 남편인 나를 위해서 그 티켓을 포기할 수 있어? 그러고 물어본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로 인해 죽고 사명을 감당하면 순교할 것이다. 막 이럴 분위기예요. 지금 웃으시는 게. 자, 그러면서 남편이 그렇게 그 티켓 한 장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도 남편인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냐고 물은 거예요. 아내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면서 아주 곤란한데 그래도 대답을 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것만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딱 한 거예요. 자, 그러자 남편은 당신 같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면 나는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티켓이 세상에 단 한 장일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어디까지나 예를 들어서 던진 질문이었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갔고 이제 나중에 어쨌든 이 남편분이 교회를 다니시게 됐는데 만약에 그 이전으로 가갖고 그때를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아내가 이런 거예요. 여보, 나 이거 거저받은 하늘나라 티켓이야. 거저받은 선물인데 거저받은 선물이니까 그 선물, 그 티켓 당신한테 얼마든지 줘야죠. 당신을 줘야죠.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이 가지고 가세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들을 했어요, 사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당신은 들어가야 돼요. 당신이 들어가길 바래요. 자, 그 전에
그 옛날에 이렇게 말했더라면 그 남편의 구원은 훨씬 앞당겨졌을 거라는 거예요. 저도 세월을 다 지나고 나서 진작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빨랐을까 생각을 해봐요. 제 특기가 뭐예요? 목을 따시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그때도 그랬어요. 딸 줄 알았대 목을. 뭐 목을 따도 너는 안 할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땐 그게 믿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너무 귀한 이제 한 장 남은 티켓이지만 그거를 남편에게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에게 주겠다면 그 마음이 진심이잖아요. 믿음이 없어가고 그래 너 가져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정말 그 한 장을 남편에게 주겠다고 했다면 하나님이 설마 그 아내를 칭찬하시지 외면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저받은 은사라는 게 뭐냐면 배우자, 형제, 친척들, 자녀들까지 다 포함해서 모두에게 얼마든지 나누어 주는 거. 그것이 성령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의 은사와 관련해 갖고 그럼 뭘 유의해야 되는지를 살펴볼게요.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자,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 갖고 유의할 점이 뭐냐면 은사는 선물이라 그랬으니까 선물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유의해야 돼요. 자, 오늘날에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 중에 과거에도 그랬고 7, 80년대에도 굉장히 강했어요. 저는 그 시대 7, 80년대에도 교회 현장 한가운데 매일 있었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사람들 중에 원해서 받던 원치 않았는데 갑자기 받았던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결과적으로 은사 때문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왜 이 무리가 일어나느냐? 내가 잘나서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내가 뭔가를 잘하고 내 공로가 있어서 받을 만해서 받았고 너희들은 못 받았다. 이렇게 돼 갖고 무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를 받는다는 건요. 성령님이 보시기에 그 은사를 주실 이유가 있어서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실 이유. 뭘 잘해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코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에 주시는 것도 아니고 잘나가지고 뭘 잘해가지고 주는 게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실 만한 이유가 있으시다라는 건데 다 할 수는 없으다. 주실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잘 사용하면서 나에게 이 은사를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계속 깨달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무 공로 없는데 거저 받았다라는 빚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해서 내 공로를 내가 상으로 받은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참 이 안에 이렇게 딱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으로도 귀한 은사를 받고서도 화평하기보다는 오히려 대립이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던 것이고 지금도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유의할 점 두 번째,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잘못 생각해요. 뭐냐면 어떤 하나의 형태, 어떤 한 종류 이렇게만 자꾸 은사를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로 은사가 여러 가지냐면요. 고린도전서 12장 전체가 사실 은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2장을 좀 볼게요. 그러면 12장을 쭉 볼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한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니. 그랬어요. 자,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의 종류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2장에도 은사가 나와요. 로마서 12장을 좀 볼게요.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은사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랑 달라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요 지금 은사들이랑 로마서에 있는 은사랑 완전 다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 성실함, 부지런, 즐거움, 이게 지금 은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봤을 때 이런 게 있어요. 또 이제 무슨 생각들이 있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방언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바들이 있어요. 그런 주장들은 전혀 옳지가 않은 거라는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에 따라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은사들이 아까 지금 로마서 고린도전서에 있듯이 그렇게 각각으로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있는 은사들 참 은혜로워요. 보세요. 위로함, 구제하는 여기 앞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성실함, 부지런함, 즐거움, 이것이 지금 은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은사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의해야 될 점 뭐냐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 볼게요. 고린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예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은사를 나타나게 하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누구를 유익하게 함인가? 이 7절에서 보면은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는 것 같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먼저 유익하다라는 게 받은 사람이 먼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유익이냐면 은사를 주시는 것은요,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이 배어나오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려는 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떤 저기가 있어요.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배어나오게 해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요술방망이처럼 한 바퀴 삥 돌았더니 착한 사람, 이거 아니에요. 좀 이따 계속 제가 이제 중점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화 좀 안 나고 성질 좀 안 나면 좋겠는데 은사를 받으면 안 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이제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나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유익이에요. 그래서 받은 사람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주변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은사를 받았다면 주변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은사를 받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안에 화평을 누려야지, 이게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대립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 속한 가정, 그 사람이 속한 교회가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평안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좀 깨달아야 되는데 뭘 깨닫느냐? 먼저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거나 부정적인 의미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요, 그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도 병 고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뭔가가 분란이 일어나고 뭐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에서 대립 구조가 일어나면 그건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이 주신 신유의 은사가 아니에요. 악한 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건 어떤 은사가 지금 좋은 게 아니라 유익하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그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봉사하고 섬기며 위로하고 아까 즐거움을 주며 이렇게 유익함을 주시려는 게 은사의 목적이에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 또 뭐냐? 은사는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선물 주는 사람이. 받고 싶은 사람이 저 이거 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11절 볼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선물인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자기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각각의 여러 가지의 은사들을요. 그래서 성령님 뜻대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사의 내용들, 그리고 은사를 주는 때, 시기 있죠. 그것도 누구 맘? 성령님 마음이라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도는 있나 모르겠어요. 전에 한참 많이 봤어요. 특별 은사 집회 막 이런 거 있었어요. 그렇죠? 많았죠. 그거
그럼 거기 가면 은사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거기 불나게 기도해가지고 그거 조금 문제가 있죠. 조금 많이 있다고 봐요. 왜요? 성령님이 그럼 꼭 거기 와야지 줘요?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때에 성령님이 주시고 싶은 은사로 선물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가 우리가 딱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결정은 철저하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는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성령의 뜻에 따라 정한 시기에 정하신 은사로 주시는 게 선물이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가? 그건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은사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면 내적 은사와 외적 은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내적 은사하고 금요일 날은 제가 외적 은사를 할게요. 자, 내적 은사는 말 그대로 우리 내적으로 주어지는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내적 은사이기 때문에 사실 은사가 임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도 잘 모르고 본인 자신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받으면 하여튼 그런데 받을수록 좋은 게 내적 은사예요. 뭐라고요?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게 내적 은사인데 왜 그러냐면 이 내적 은사를 받으면 우리의 삶을 인격적으로 변화시켜주는 게 내적 은사이기 때문이에요. 외적 은사가 아니에요. 삶을 변화시켜주는 게 무슨 은사라고요? 내적 은사예요. 그래서 외적 은사는 사실 받으면 순간 드러나요. 이게 쫙. 그래서 예를 들어 순식간에 방언이 튀어나온다든가 아니면 기도 중에 병자가 낫는 거야. 막 손을 얹으면 병자가 막 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외적 은사가 주어지면요,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 외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 또 외적 은사는 매우 화려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 은사를 구하려고 아직도 이 시대의 이 젊은 목사들이 그 은사를 받으려고 그렇게 어디를 또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그걸 되게 굉장히 좋아해요. 막 축사하고 신유의 은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받으면 이제 목회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자, 그런데 화려해 보여서 그래요. 화려해 보인단 말이에요. 화려하죠. 그렇잖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손을 얹으면 낫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외적 은사를 사모하면서 외적 은사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많았어요. 옛날에는 기도 많이 하신 신유의 은사를 받으신 권사님들 막 계셨어요. 유명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저쪽 남쪽에 하나, 중부지방에 하나. 이름은 다 까먹었어요. 제가 이름 맞아. 현신의 권사님은 이쪽 중부지방이고 남쪽에 또 유명하신 분이 있었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자, 그래서 내적 은사, 외적 은사가 있는데, 자, 뭘 또 이걸 유의를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유의할 점이 있어요. 내적 은사와 외적 은사의 유의점 뭐냐면, 내적 은사는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사모하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예요. 내적은. 근데 외적 은사는 하나님의 필요와 뜻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예요. 자, 내적 은사는요, 보시면 느낌으로 아셔야 돼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사예요. 자, 오늘 사모하시고 이제 간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사가 외적 은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적 은사예요. 그에 비해서 반면에 외적 은사는 굳이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있어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적 은사는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생활 필수품들이 있잖아요. 세탁 세제 없이 사실 수 있으세요? 주방 세제 없이 살 수 있으세요? 자, 두루마리 휴지 없이 살 수 있어요? 끔찍하죠? 그죠? 비닐봉지! 오늘도 제가 몇 장 쓰다 왔는지 몰라요. 환경오염 생각하면 안 써야 되지만 너무 또 필요해요. 그런 생활 필수품 같은 거예요. 반드시 필요해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외적 은사는 어떤 거냐면, 자, 가구 꼭 굳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장롱 없어도 되잖아. 이렇게 켜놓고 살면 되고, 침대 없어도 이불 피고 살면 되잖아. 물론 있으면 화려하고 좋죠.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없으면 안 되는 생활 필수품처럼 반드시 필요한 내적 은사는요, 모두의 유익을 나만 받는 게 아니야. 자, 나를 비롯하여 퍼져나가서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이거 받아야겠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면 주어지는 은사가 내적 은사고, 장식품이나 가구 같은 외적 은사는 간구한다고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건 거죠. 자,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유의점, 은사와 관련되어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외적 은사에서 일어난다, 이 얘기예요. 내적 은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아까 봤잖아요. 내적 은사, 성실함, 위로함, 즐거움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문제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 은사에서 생기는 거예요. 은사가 문제가 일어나면. 그래서 당장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적인 은사인데, 그것을 구하고 간구한다라는 거, 당장 뭐 보이지도 않고 뭐 좋아 보이지도 않고 화려해 보이지도 않고 막 이래요. 그걸 간구한다는 거는 이미 그 사람의 중심이 누구한테 맞춰져 있다? 하나님께, 주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구하겠어요? 더 주님을 잘 믿고 더욱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적 은사를 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면 이건 반드시 받아요. 반면에 신유, 방언, 뭐 예언, 뭐 능력행 이런 것들이 외적 은사인데, 그런 은사를 받고 싶어 갖고 갈망하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 동기가 뭐냐면, 본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고 그러지만 사실 까보면 뭐냐면 과시욕이란 말이에요. 과시욕.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외적 은사로 과시욕인 경우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는 외적 은사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누구 있었어? 저기 마술사 시몬 얘기 들으셨었죠? 설교 때. 마술사 시몬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런 외적인 은사를 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살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이유가 뭐예요? 지금 과시욕 때문에. 그리고 그게 있으면 될 것 같아, 뭐가. 이런 것들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잘못되어 있는 그릇된 마술사 시몬이 만에 하나라도 성령님의 능력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셨어요? 받았다면 마술사 시몬으로 인해 갖고 얼마나 큰 문제가 일어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내적 은사와 외적 은사의 유의점 세 번째 뭐냐면, 외적 은사를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외적 은사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 내적 은사로 발전돼야 돼요. 승화된다 그러죠. 한 단계 더 높이 나아가서 내적 은사로 연결해서 발전돼야 돼요. 외적 은사를 받으면요. 외적 은사를 받아갖고 내적 은사로 승화시키지는 않고 발전시키지는 않고 외적 은사만 계속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 은사가 사라질 것 같아서 더욱 열심히 믿고 막 이렇게 하면 자기 교만에 빠져요. 열심히 해갖고 은사를 받은 거고, 이 은사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강력하게 더 나타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외적 은사도 주님이 주시잖아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외적 은사를 내적 은사로 승화시켜서 더 발전시켜서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재 잘 보고 살면 돼요.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외적 은사 역시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건 거죠. 자, 그러면 외적 은사를 내적 은사로 발전시킨다라는 게 한마디로 더 쉽게 뭐냐면, 외적 은사를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고 모두 나의 유익과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섬기는 도구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내적으로 발전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적 은사 들어갈게요. 더욱 발전시켜야 되고 갈망하면서 간구하면서 구해야 되는 내적 은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이제 볼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사모하셔야 되니까. 이건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9절 상반절에 내적 은사를 말해줘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자, 그러면 내적 은사 세 가지가 뭐냐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의 은사. 요게 내적 은사예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데, 먼저 지혜의 말씀 은사부터 할게요. 지혜의 말씀 은사가 뭐냐면요,
감사해요. 그래도 우리가 큐티하면서 양육하면서 이걸 간구한다라는 걸 조금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시기가 됐어. 보세요. 지혜의 말씀 은사가 뭐냐면 지혜의 말씀 은사는요. 지혜가 팡팡 마약 맞은 것처럼 임해가지고 말씀을 딱 보면 그냥 사람이 말씀만 보면 지혜로워진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거 바라만 이런 걸 요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건져 올리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막 20대 때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으면 그냥 너무 말씀에 대해서 지혜가 들어가지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으면 성경 설교 준비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 그냥 잘 나오는 줄 알고 어차피 목회자 얘기를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럼 이걸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기도는 안 해봤지만 와 이거 있으면 되게 좋겠다. 그게 이제 한 20, 30대 때 20대 30대 때 생각했던 거고 중고등학교 때는 방언의 은사 받았잖아요 일찍. 자, 뭘 원했냐면 통변의 은사. 또 잘못 해석해갖고 어떻게 했냐면 야, 통변의 은사 받으면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바로 영어가 그냥 절절절절절. 자, 이렇게 어렸을 때 막 생각한 적이 있어요. 자, 근데 지혜의 말씀 은사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을 건져 올리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아, 그렇죠. 이래서 받아야 된다고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 은사인 지혜의 말씀은 말씀으로 내 인생을 건져 올릴 수 있는, 즉 뭐냐면 말씀 적용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말씀 들을 때가 아니라 집에 가서 아니면 직장에 가서 자,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문제가 돼요. 뭐냐면 뭐가 문제냐면 거기 가가지고 막 혈기를 부리고 뭐 누구랑 다투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그런 삶의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 순간에 인생의 어떤 파도, 어려움, 자 이런 순간에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한 사람 되고 의인 돼 갖고 화 안 나는 사람 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금송아지 만들어요. 그게 아니라 그런 순간에 내가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이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방대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읽으려면 엄두가 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찾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성경을 뭐 몇 번씩 통독했다라고 그러는 사람일지라도 보면 막상 삶의 현장에서 상황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터졌을 때 도대체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은사로 내려오면요 쫙 말씀이 쓴단 말이에요. 기억나게 하셔서 성령님이.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그 순간에 말씀을 딱 적용하는 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말씀대로 말씀조차 붙잡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 내적 은사를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 인생이 실패했을 때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그리고 제일 중요해요 또 시험 칠 때 그러니까 시험이 들 때 이때 당장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있기는 있으니까 뭐만 하는 줄 알아요? 냅다 참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살이 나오겠어 그러다가 그잖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지치면 어떻게 예수 믿고 내 광야에서 병 만들었어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시험을 칠 때도 시험이 들 때 뭐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런 모든 인생에 넘어졌을 때 여러분 당장 무슨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사실 넘어졌어. 넘어졌는데 이런데 뭐 내가 어떻게 넘어질 수 있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넘어진 김에 계속 그렇게 살겠대. 그러는 이유는 뭐냐면 당장 지금 내가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인생이 성공했을 때, 그죠? 우리가 원하는 바가 좀 이루어지고 응답받았을 때, 성공했을 때, 잘 나갈 때,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이때로 가볼게요. 그때도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 안다 모른다?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교만이라는 늪으로 빠지고 말아요. 그리고 말씀을 안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붙잡고 싶은 말씀을 붙잡아요. 잘 나갈 때, 성공했을 때, 뭐 이럴 때. 자, 넘어졌을 때, 시험 들었을 때도 내가 붙잡고 싶은 말씀을 붙잡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붙잡고 싶은 내가 마음에 드는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어느 경우도 있는 줄 아세요? 불치병이 걸렸을 때, 몸이 아플 때, 그래서 뭐 정말 불치병을 걸리고 진짜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도 여러분 무슨 말씀을 내가 붙들고 의지해야 될지 안다 모른다? 잘 몰라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말씀이 필요한 삶의 현장에서 적절한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서 그런 말씀들을 찾아갖고 적용하지를 못한다면 설교 시간에 들은 설교 말씀도 생각이 안 나. 왜냐면 설교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접목이 안 되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지 못하니까 설교 말씀도 내 삶이랑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셀 모임이나 양육에서 계속 그 말씀으로 삶이랑 연결시켜 드리는 것들을 계속 이제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가르쳐 드리는데 사실 잘 못하세요. 이유는 뭐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 못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강구하고 사모해서 받아야지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적절한 말씀을 찾아서 적용하지 못한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반드시 지혜의 말씀 은사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고 그 삶에 연결시키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은사인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 좋은 은사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내적 은사 중에 두 번째 은사, 지식의 말씀이에요. 지식의 말씀은 말 그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능력인데, 자, 지혜의 말씀은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는 은사면, 지식의 말씀은 지식의 말씀 은사는 말씀을 해석하는 은사예요. 여러분, 말씀 해석을 참 이상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정말 이상하게 들으면서 해석해요. 여러분, 정말 이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해요. 자, 사실 이단들은요, 와, 우리보다 성경 공부를 훨씬 많이 해요. 전에 어렸을 때 살던 집이 앞집이 여호와의 증인이었는데 거기는 예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공부야. 얼마나 까만 치마에 하얀 브라우스 다 입고 가, 온 식구가 그렇게 거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훨씬 많이 하죠. 정말 달달달달달달달.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 안에서 잘못 해석해 놓은 말씀을 가지고 자, 논리적으로 깨맞춰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삶에서 적용하는 은사를 받아갖고 하는 건데 이들은 잘못 해석해서, 그죠? 잘못 해석해갖고 논리적으로 삶이랑 깨맞추어야 되니까 그걸 깨맞추려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또 성경 공부들을 하는 거예요. 깨맞추려고요. 더욱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식의 말씀 은사를 받아서 바르고 깊은 말씀 해석을 해야 할 수 있는가? 자, 먼저 여러분 이건 또 지식의 말씀 은사를 받았더니 와, 그러면 딱 앉으면 올바른 자세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씀이 쫙 삐뚤어지지 않고 왜곡되지 않게 들리나 보다 이런 거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자, 먼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도 마찬가지고요. 뭐가 있으면 우리의 지각이 동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하는 금방망이처럼 상식을 너무 말이 안 되는 상식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상식적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좀 볼게요. 5장 13절 14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귀에 듣기 좋고 내 마음에 딱 뜨는 말씀 이런 거 있어. 막 여기를 그냥 콱 올려 막 이러는 거. 아 근데 그런 거는 뭐 누구야 뭐 김창옥 뭐 이런 사람들 강연에 가도 있어 없어. 그냥 여기 콱 와닿게. 오은영 박사님이 얘기해도 와닿았나 와닿아요. 와닿잖아요.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도 뭔가 그렇게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요, 듣기 싫은 것도 후배 파고 성령님이 들어오시고요, 내 수치를 딱 드러내시고 들어오시고 막 이래요. 그럼 거기는 이제 지식의 말씀으로 해석해 안 해? 안 하죠.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귀에 듣기 좋고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사모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젖 먹는 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젖 먹는 아이. 불신자 같으면 그것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젖 먹는 아이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싫고 어렵고 헷갈리고 들으면 혼란스럽고 막 여기 쑤셔. 이런 단단한 음식이라고 그럴게요. 어려워 보이고 이해하기 힘든 딱딱한 말씀까지도 먹고 이해하려면, 자, 지식의 말씀 은사죠. 이해를 하려면 반드시 뭐를 사용해야 된대요? 지각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각은요 뭘 말하는 거냐면 모든 우리의 의식 기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의식을 다 사용해야 돼요. 우리 의식 중에 뭐 있을까요? 이성 있죠. 이성, 자, 지성 있죠. 지성도 있죠. 그리고 판단력도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성, 지성을 다 동원해서 그걸 가지고 생각해보고 판단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지각이라고 그러거든요. 의식기관. 그걸 다 동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지각을 사용함으로 뭐래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성, 지성, 판단력 이걸 갖고 다 동원을 하려니까 내가 일어난 사건 속에서 지혜의 말씀으로 기억이 났어. 그럼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으로 깊게 이것들을 잘 올바르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거든. 싫어. 이렇게 하기 싫은데 그 말씀으로 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모든 지각을 다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기관을 다 사용해야 돼요. 그런 작업들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뭘 받는 거래요? 연단을 받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성, 이성, 판단력 다 동원해가지고 생각해보고 아니야, 가만 있어봐. 그건 이거가 아니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해갖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잖아요. 선한 거, 악한 거를 분별하는 거라니까 얼마나 지끈거리고 머리가 아프겠어요. 응? 그럼 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 그래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하기 싫어해요, 여러분. 연단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는 걸.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이러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지식의 말씀 은사를 받으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말씀이 그냥 무슨 박사처럼 줄줄 알아지고 깨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은사 중에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는데 사람들은요 믿음의 은사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믿음이 엄청 좋은 거는 은사로 받아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정도의 믿음의 은사면 산을 옮길 만한 특별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일리가 아주 없지는 않은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요 은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믿음이.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만있어 봐, 뭐가 그럼 선물로 받아야 되는가? 자, 믿음의 은사는 어떤 거냐?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진화론을 믿어요. 그래갖고 요즘 애들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 가갖고 시험 문제 이제 뭐 그런 게 나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창조론이라고 쓰는데 진화론 써야지 창조론이라고 쓰면 틀려요. 자, 근데 교과서에도 그렇고요. 다 진화론을 믿어요. 제가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원숭이를 거쳐서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 거다. 자,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또 방송이 됐었대요. 연구를 해서 다큐로. 뭐냐면 원숭이에서 인간이 모자라갖고 원숭이 전에 아메바가 진화를 해가지고, 아메바 아세요 혹시? 아메바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거머리 같이 생겼어. 그래서 면도칼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러면 다시 잘린 쪽 밑에서 다시 머리랑 이렇게 다시다 이렇게. 그게 징그러워하세요. 신기하지. 우리 여기 자르면 여기서 다시 머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게 아메바인데, 그 아메바가 진화해가지고 원숭이가 됐고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헛소리한 게 아니라 또 방송을 했어요, 다큐에서. 자, 그 주장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이걸 왜 믿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러면 인간을 어떻게 설명할 거니에요?
이게 맞는 말이고 제일 그럴듯하니까 이걸 믿어야 된다라는 건 거죠. 믿기 힘들지만. 그래서 이러한 진화론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화론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렇죠? 원숭이는 누가 창조하신 거야? 하나님이. 사람은 누가 창조하신 거야? 하나님이. 코끼리도. 우린 이걸 딱 믿는 거지. 아, 저것은 지금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생각이 너무 말이 안 돼요. 자, 또 어떤 스님이 성경을 오랜 시간 쭉 읽었대요. 몇 날 며칠을. 근데 이거를 읽으면 읽을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떤 확신이 드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없다. 자꾸 하나님이 없다는 확신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자꾸 더 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이 되는가?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설교 말씀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죠? 이 땅에 오심과 그러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십자가 복음의 그 사랑이 더욱 느껴지면서 막 감격스럽단 말이에요. 그 스님은 하나님이 자꾸 없는 것 같아, 성경을 읽을수록. 근데 우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보면 볼수록 우리는 아니야, 그래도 이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믿어지는 게 믿음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연결되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게 이렇게 다 어우러져가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 파묻혀 살고 뭐 예배에 파묻혀 산다고 해도 믿음을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서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믿음의 은사를 받으셨어. 왠 줄 아세요? 절대 여기 오셔가지고 믿지 않으실 분들이야. 그렇죠? 아유, 하늘이 두 쪽 나면 두 쪽 나지.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봐라. 여기서 떨어져 봐라. 아니세요? 저를 대표하여 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러네, 그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지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것들이 어우러져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들이 계속 발전되어 가지고 더욱더 알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믿기 어려운 구절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니면 내 마음에 이제 여기 지금 오늘 수요예배 들으시는 분 정도는 내 마음에 이 말씀을 싫어, 이렇게 받아들이기 싫어, 안 믿는 건 아닌데 이 말씀 싫어,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번 말씀 볼게 우리 남편이 어떤 말씀을 뽑혔냐면, 청년의 때에 독수리와 같이 날아올라더니 그렇게 좋아해. 집에다가 쫙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뭐냐면 내가 싫은 말씀, 아니면 뭐 모르겠는 말씀, 어려운 구절을 만나면, 자, 그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럴 때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고 어렵고. 자, 그러면 일단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 은사가 필요해요. 하나님, 그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의 은사는 그렇게 간구하면 받는다 그랬잖아요. 내적 은사니까. 그러면 여기서 조금 한 단계 믿음의 은사를 좀 더 높일게요. 높여갖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지는데 믿어야 되는 건지를 조금 쉽게 더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을 만약에 읽으실 때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믿음이 나오는 쪽 다 찾아갖고 해봤어요. 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지금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앞에 믿음이 있죠. 단어가 나오면 이 믿음이라는 말을 신실이나 충성으로 바꾸는 거예요. 신실이나 충성. 그렇게 바꿔갖고 읽는 거. 그렇게 뭐냐면 지각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지각을 사용해갖고 읽으면 그 의미가 뭔지를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거 바꿔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거를 믿음의 은사와 지식의 지혜의 은사를 안 받으면 믿음만 있으면 상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갖고 믿음이 뭐가 돼요? 우상.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믿음이 우상이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고 오직 믿음 하면서 섬긴단 말이야. 아까 그 은사 받은 아내처럼, 여보, 난 당신에게 이 티켓을 줄 수 없어요, 이러는 것처럼.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신실함이 없이는, 그죠? 충성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그렇게 하는 자들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은 문제 생길 게 있어 없어?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문제가 안 생겨요. 신실함과
충성이 없이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연습해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22절. 이거 온 그리스도인 다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너무 좋아. 왠지요? 기도만 하면 다 준대. 그래갖고 믿어요. 하늘이 두 쪽에 나도 믿어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만약에 받았어. 그러면 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나는 믿음이 좋아서 받은 게 되거든요. 자, 근데 이것도 말 바꿔볼게요. 뭐라고 바뀌어요? 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신실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충성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바꿔갖고 할 때 사실은 다 충족이 돼요. 뭐냐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이 은사들이 이 안에서 다 어우러져요. 이것을 지각을 사용하는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각을 사용할 때 머리가 어떻게 된다? 지근지근, 그죠? 가슴이 쿵딱쿵딱, 혼란. 하지만 그 연단을 받아, 그죠? 선악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가 콩딱콩딱 혼란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의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더욱더 주시옵소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시겠죠?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 마냥 갑자기 그냥 말씀이 줄줄줄줄줄줄 막 자다가도 팍 뭐 이런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 꼭 나와갖고 부흥사가 뭐하면 마태복음 몇장 뭐하면 몇 장 이러면 와, 저 사람은 지식의 은사를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잘못 사용되어지고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면 아까 신실과 충성함을 다 믿음에 넣어보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실한 사람이면 헛된 거 구해요 안 구해요? 신실한데 그렇잖아요. 자기 욕망대로 구하겠어요? 충성된 사람이면 충성된 종이면 자기 욕망 채우려고 구하지 않아요. 은사도.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은요 오직 주인의 뜻을 위해서 더욱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신실하게 살려고 충성되게 살기 위해서 더욱더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 은사들이 필요해서 신실하고 충성되려고 그 은사들이 필요해서 하나님 너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 믿음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다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의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이 얘기죠. 모두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하면 다 받는다 이렇게만 말씀을 내 방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 방식으로 믿다가 어떻게 돼요? 계속 내 방식으로만 믿다가 믿고 기도했는데 왜 안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주세요? 전 믿었다고요. 그러면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믿는다고 말할 때요 정말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면 자신의 생각과 내가 판단한 걸 믿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거야 라는 판단, 내 생각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사로 받아서 정말 믿어지게 하는 은사,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그 온전하게 말씀이 해석되고 보여지고 내가 그 말씀을 보면 삐뚤어질 감정인 건데 말씀을 보면 은혜로 녹아지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그리고 그렇게 풀어졌으면 믿어지는 은사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하는 거지.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갖고 믿어 이렇게 해갖고 믿었어 믿음이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허다한 무리들이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방식, 내 판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들을 받아서 믿음의 은사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자꾸 내 생각, 내 방식, 내 판단으로 믿으라고 그럴까요? 믿으려고.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요 100%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욕망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서 욕망이 있어. 그래서 그 욕망이 원하는 게 있어. 이루고 싶은 게 있고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왜 그렇게 판단해갖고 내 판단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냐면, 내 욕망으로 원하는 거를 각자의 욕망들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싹 포장해요. 하나님 때문에, 뭐 다른 영혼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래도 뭐 하나님도 이고 그걸 다 포장을 해요. 포장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포장을 열심히 해요. 그러고서 어떻게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걸 또 뭐라 그러는 거예요? 금송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포장하는 믿음 아니고요, 금송아지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해져서 나를 부인하고 그 말씀을 믿으면서 말씀에 충성되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충성은요, 내 욕망 이루려고 충성하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내 모든 중심을 다하여서 말씀을 이루는 게 충성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욕망을 이루려고 충성하는 거는 포장지로, 하나님의 포장지로 쌓아놓은 내가 만든 믿음이에요. 착각하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죠? 내 싫은 말씀이어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싫은 말, 나 다 그 말씀이 싫어, 그러지 마세요, 이런 말씀이어도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 말씀을, 내 모든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평상시에는 말씀이랑은 동떨어지게 살면서 교회에만 왔다 하면 열심으로 충성하고 막 봉사해 헌신하고, 여러분 그거 충성 아니에요. 왜?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게 내 중심에, 전심에 없거든요. 삶에서 바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전심이 없어요. 근데 교회 와갖고 항상 막 헌신해 막 이래. 그거 충성 아니에요. 헌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라기보다는 뭐냐면 내 만족인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얼마나 좋아요. 저게 날 지켜주겠지, 저게 날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야. 여러분, 하나님 포장지로 싸놓고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만족하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헛된 시간 보낼 시간 없잖아요. 이 땅 사는데 짧은데.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으로 포장해 놓은 내 욕망을 내 욕망을 하나님으로 포장한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닌 뭐예요? 오직 살아계신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이루는데, 내가 그분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이루는데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는 게 여러분 힘들고요, 고통스러워요, 눈물 나요, 괴롭다고요. 그것들이 괴롭지만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갖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울면서도 따라가는 거예요. 안 울어야지. 그런데도 가다 보면 막 눈물이 나. 그러면 닦으면서 또 울면서도 따라가는 거.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는 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해서 울면서라도 따라가는 게 신실함이에요. 그게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내적 은사 세 가지는 모두 말씀이랑 관련이 있었어요.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는 은사,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은사, 말씀을 믿는 은사. 여러분, 왜 중요한 내적 은사가 전부 그런 말씀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이에요. 내적 은사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그렇기 때문에 구하고 사모할수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모든 현장에서 틈틈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삶에서 말씀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모하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말씀이신 하나님 붙들며 따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